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96편과 같이 97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기뻐하라 라는 명령이 나오고, 또 12절에 보면은 기뻐하며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일종의 청유며 명령이며 또는 권고며 또 찬양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이렇게 앞에 1절 마지막 12절에 청중들과 모든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하고 사실은 흐름은 같습니다. 찬양해라. 찬양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피조물들이 사실은 원래 기쁨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잃는 순간 우리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억지로 찬양을 합니까? 사실 그게 제일 큰 숙제입니다.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억지로 하는 것은 또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습관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찬양으로 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갑자기 그 찬양 때문에 내 기도가, 내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삶의 습관 가운데서 내가 그걸 선택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일지, 그걸 잘 저도 뭐라고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찬양이 그 사람의 입술에 살아있으면 아무리 삶이 어렵고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이겨내기 쉽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영역은 찬양과 기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어떤 삶의 교제, 또 그것이 다 담겨져 있는 어떤 묵상의 시간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96편도 보고 97편도 보고 또 98편도 보고 99편까지 그런 내용으로 쭉 살펴보면 내가 좀 더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이 찬양하는 시간을 좀 더 갖고 내 입술에서 이 찬양을 생각하고 입술로 뭔가 찬양하는 시간을 좀 더 내가 의도적으로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부터 저는 시작합니다. 내가 찬양을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너무 찬양이 없이 산 것이 아닐까. 세상 노래는 내가 혹시 듣더라도 찬양은 잘 안 듣고 있는가. 아니면 찬양도 잘 안 듣고 있고 찬양도 잘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찬양을 들으면서도 또 나는 또 찬양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내 마음과 내 입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97편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2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소개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끔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 주변에 흑암이 둘렀다고 얘기를 하는가? 아니,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어떻게 흑암이 있고 구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사야는 그래서 그것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도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숨어 계셔야만 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오늘 본문에 있는 구름 이 뒤에 계시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서 오늘 등장을 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와 그분의 간격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구름이 그 사이에 간격입니다. 캄캄한 어둠이 그 사이의 간격입니다. 이 어둠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어둠하고는 다른 종류의 어둠을 얘기하는 종류의 어둠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래서 그분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흔히 얘기하듯 타자, 우리와 다르다, 우리와 다른 종류의 어떤 존재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분이 나타나심이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100%의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빛으로 다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에 대하여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빛과 강력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놓칠 때가 참 많은데,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나타날 때, 특별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그분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흑암 가운데 구름 가운데 두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내산에서의 모습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 위에는 깜깜하고 빽빽한 구름이 껴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번개가 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아마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분의 빛으로 인간과 같이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영광과 빛을 구름과 빽빽한 흑암으로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겨우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한 것을 멀리서나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데 번개와 그 빽빽한 구름과 그 영광이 저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아무도 거기로 들어갈 수 없었고 거기에 접근하는 자는 죽게 되어 있어서 모세가 선을 그어줬습니다. 이 선 이상을 넘어가지 마라. 이 선을 넘어가면 죽는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간 자는 딱 한 사람, 모세만 넘어갔고 나중에 70인의 장로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제하여
그 바닥이 청명한 하늘처럼 맑았다라고 하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줍니다. 아, 하나님은 크신 분이며 우리와 다른 분이며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거룩한 분이구나. 거룩이란 단어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그 표현입니다. 두 번째 2절에서 또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2절만큼 짧은 구절 속에 이렇게 응축되어서 표현한 표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시는 모든 내용이 바닥에 두 기초석이 있는데 하나는 의요, 또 하나의 기초석은 공평이요. 늘 이 둘은 늘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같이 나오는 이 두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의 특징과 또 하나님의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왕의 특징이 되어야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 잃어버리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 심판받았고 하나님께 여러 종류의 디스플린을 받았습니다. 왕이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이 의를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의를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왕들이 다 이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앞에서만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고 그분의 성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오늘 분명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기초석이고 흘러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나? 2절만 만약에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분이 구름과 흑암 가운데 있는 그분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분이 의와 공평인데 그 의와 공평인 그분 앞에 불의한 내가, 죄인인 내가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닙니다. 아니, 못 갑니다. 우린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왜? 어떻게 제가 그 간격을 메우며 갑니까? 그게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가는 간격도 아닌데 어떻게 갑니까? 오늘 저는 2절만 보고 있으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건 정말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 있는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분을 찬양하는 입술을 담기도 전에 나는 죽을 것이고 그분의 의와 그분의 공평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 볼 때 나는 정말 자격도 없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접근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신의 산도 하나님께서 먼저 접근해 주신 내용입니다. 백성을 만나려고 제한적인 방법이지만 먼저 접근해 주신 게 신의 산입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뭡니까? 라고 물은다면 신의 산과 같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깜깜한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해 준 것이라는 정도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신약은 뭡니까? 그래, 깜깜한 가운데 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님으로 임한 것이 신약입니다. 구약은 접근하는데 제한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모세만 은혜를 입고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깜깜한 가운데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그 깜깜한 구름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낮췄다는 표현보다는 숨겼지만 인간이 육신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구약은 신의 산이라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신의 산의 영광으로 임하였다고 얘기한다면 신약은 영광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우리가 구약과 비교할 수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구약만 생각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이런 자세를 지금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요였다는, 그것이 메이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신약은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그 의는 딱딱한 의도 아니요. 그 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의가 아니라 그분께 나와서 겸손히 구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주시는 의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계신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신약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물론 우리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살았을 때나 신약에 살 때나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시대에 살면서 신약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알고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2절 하나만 보면서 저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내용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는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의 보좌는 의와 공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그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림으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의가 밖으로 우리에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찬양이라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구나. 과거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크심 때문에 찬양하고 그분의 놀라움 때문에 찬양하고 선택해 주신 때문에 찬양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그것 플러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그렇구나. 찬양해야지.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노래해야지. 그것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기쁨인지 내가 기뻐해야지. 오늘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온 땅에 9절에 1절부터 9절까지의 그런 찬양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기서 신들이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들은 없습니다. 신들이라고 얘기하는 이방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을 따옴표처럼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신들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신들 위에 계시다 그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샤론의 장미가 되어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우리 곁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은 그 창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가 물이 된 이런 케이스는 하늘과 땅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것 신비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신비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비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을 노래합니다. 따라서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한 10절, 11절, 12절에 나라는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도 함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오늘 의인이 된 사람, 의인, 주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악을 보는 순간 저건 아니다, 내 안에 악을 보는 순간 이건 아니다 라고 빨리 캐치하게 되고 빨리 분간하게 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악에 대한 것도 분별할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서 있어야 악이 뭔지에 대하여서도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함에 대한 것을 맛보고 그 가운데 경험한 사람이어야 악이 무엇인 것을 싫어할 줄 압니다. 아무리 악을 미워하라 해도 안 됩니다. 또 아무리 악을 분간하라 해도 우리 분간 못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야 된다고 아무리 가르쳐도 모릅니다. 성경 백날 읽어도 모를 수 있고 기도 백날 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에서 거룩하고 분별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즉시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6장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이사야 즉각적인 반응이 오라. 이 부패한 입술, 이 폐괴한 입술, 이 악한 입술,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로 부름받고 선지자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 영광을 접하고 나서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더 필요하고,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더 필요합니다. 찬양하다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더 느껴지고 악이 더 미워지고 악이 더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고, 그 악이 이 세상에 있는 악이나 내 안에 있는 악이나에 대하여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아파합니다. 오늘 97편에 있는 이 내용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편에 서서 찬양하고, 주님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무언가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내용에 들어가면서 악이 싫어지고 악을 미워하는, 그래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도, 창조주이신데도 피조의 물에 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 그 이야기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비스러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며, 나 같은 허물 많은 인생이 어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곁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찬양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기쁨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악이 무엇인지, 내 안의 악이 무엇인지를 더 분별하고 분간하고 그것을 미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빛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영광 앞에 설 때마다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의로, 주님의 공로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가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 감사함으로 또 그것을 자랑함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